박강우 목사 기도해.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과 영광과 보좌와 능력과 모든 것이 동등하신데 그것을 다 비어서 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을 순종해 드림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시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하늘나라의 후사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영원한 반석이 되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아들의 자격을 만들어 나가시려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불시험 가운데 두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왕의 자격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사오니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과 같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말세가 되어서 참으로 험악한 세상이 되었고 사랑이 식어지고 참으로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등불을 켜고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할 수 있도록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이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왔을 때에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봉사하며 열심을 품고 참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지켜보해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행했던 거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종 우리 박 목사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해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충성하신 거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그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친히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더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모든 양떼들을 먹이고 치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신령한 은사와 육신의 건강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가정의 사모님과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같이하여 주시어서 신령한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목사님을 받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식구들에게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명륜교회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참으로 말세지 말에 밝은 등대를 비추어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고 참으로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바치는 우리 명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그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이스라엘이 요단을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마른 땅과 같이 걷는 걸 듣고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건넜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히고 출입을 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부하고 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문을 굳게 닫혔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 언젠가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 날이 좋고 저녁에 날이 붉으면 녹았으면 날이 굳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이걸 착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 날이 좋지 못한 걸로 돼 있어요.
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건 날씨가 좋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거꾸로 말한 거 죄송합니다. 생각이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인데 그것이 제목이 되겠어요. 굳게 닫힌 여리고성. 왜 굳게 닫혔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때문에 대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금지한,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굳게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완전히 그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기 그 1절로 4절의 내용을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기 말씀해 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도자인 선지자인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교훈을 시키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1절이 첫째인데 1절은 이렇게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게 했다. 그 여리고라는 거는 그 뜻이 여름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 여름이라는 뜻은 뭐냐? 그 여리고 성의 여름이라는 건 추수할 때예요. 여름 추수를 할 때예요.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을 모을 때, 수확, 농사 진 거, 생산한 거, 추수하는 때. 그 다음에 여리고의 과거에 헬라 말로 이름을 에리코라고 그랬고 히브리 말로는 베레이코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건 또 뜻이 달라요. 향기로운 도시다. 그 다음에 달의 곳이다. 달이 뜨는 달의 곳이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도시, 달 뜨는 곳, 종려나무. 아주 이름이 좋아요. 이게 향기로운 것도 좋은 거고, 그건 뭐 꽃이 많이 피어서 향기로운지 산수가 좋아서 향기로운지 근데 향기로운 거예요. 또 달이 뜨는 것이다. 또 종려나무, 성경에 종려나무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을 질 적에도 종려나무, 뭐 다른 단풍나무, 은행나무, 뭐 다른 나무들 이렇게 그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 환영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게 아니고 죄악의 도성이고 우상의 도성이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도성이고 이스라엘과 대적이 된 대적이 된 도성이고, 근데 여기 이렇게 문을 꽉 닫혀놓고 출입을 금하고 외부적하고 단절을 하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영적으로는 그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은 기독교니까 신정국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그걸 대적이 된 거예요. 여리고는 그 시대에만 여리고가 아니고 오늘날 이 불신세계 다 여리고예요. 이 불신세계 우상 섬기는 어떤 우상을 섬기던 미신적인 거,
세상의 그 미신적인 풍속 습관, 그런 건 다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또 과거에 믿기 전에 다 여리고 노릇한 거예요. 예수 반대하고 우상 섬기고 기독교하고 문을 닫고.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교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대적이 되고 반대하고 좋게 보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보고 좀 부족한 것만 보고 그 허물, 언제나 그 허물을 꼬집어 뜯고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 교회에 오른 거는 나쁘다고 그러고 세상계 죄악의 그 나쁜 건 좋다고 그러고, 그게 다 여리고성이에요. 이게 여리고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사람이 왕이에요. 여리고의 권세도 사람의 권세고 마귀의 권세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세계, 또 내가 불신생활,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 죄악성으로 욕심으로 살 땐 여리고예요. 그게 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어느 실력 배경, 인간적인 인격, 그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 그거 아주 교만한 거, 그거 다 여리고예요. 여리고 왕이 교만해요. 이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생나합이 식구들, 부모 그 속한 권속들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기생나합이 물론 가나안 땅 적각거리 그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그 기생나합을 일가를 구원하시는 데도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난다 긴다 높다 자랑할 만한 왕으로부터 장관으로부터 그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고 기생 나합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천한 자가 구원을 받고 멸시받는 자가 구원을 받고 약한 자가 구원을 받고, 그 실력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고.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할 수 없는 자, 이 세상에는 의지할 거 없는 자, 가난한 심령,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리고성 이름은 좋아요. 뭐 정려나무다, 향기로운 도시다, 또 달동네다, 달이 잘 뜨는 아주 그 좋다, 여름 추수 뭐 곡식을 거둔다, 생산이 많다. 그래도 그 암만 이름 좋아도 그건 세상 거지 영의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경정미인이에요. 빛 좋은 개살구고, 육신으로는 이름이 아름답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멸망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도성이고 심판의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외부적인 이름,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걸로 명예의 영광을, 풀의 꽃과 같은 걸 좋아하지 말고 신령한 거, 영의 것,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진리, 영의 세계 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사랑하고 그걸 귀히 여기고, 믿는 일이 첫째고, 그렇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그것이 이제 여리고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을 해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다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기생나무과 같은 불쌍한 사람을 건져내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 문을 꽉 닫혔는데 성문이 이게 세문이에요, 세문. 이 성은 뭐 얼마나 넓게 든든하게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성을 쌓아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2장 15절에 보면 기생나비가 성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만큼 얼마나 성을 든든히 쌓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서울 그전에 한성이 사방 심리 그 지금 성 보면은 그 구에다 집 짓고 살만한 게 못 돼요. 그래도 그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이거는 구에다 집을 짓고 살만한 그런 넓이로 성을 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그리고 세문을 두꺼운 세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금지하고 외부와의 완전히 차단이 된, 기독교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막아놨어야죠. 기독교의 복음을 막는 여리고성이고 성문을 굳게 닫고 대적이 된 여리고성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리고성같이 예수님하고 관계를 막아놓고 만문이 막히고 은혜의 문이 막히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의 문을 닫아놓은 사람들도 있고 전도의 문을 닫아놓은 사람도 있고, 그 왜 기도의 문이 닫히고 전도의 문이 닫히느냐? 물질 까닭에.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돈 그레에다가 전도의 문 막히고 기도의 문 막힙니다. 은혜의 문이 막히고, 또 이 세상 거 그뭐 소소한 일 때문에 서로 다퉈가지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회개의 문이 열려야 되겠는데 회개의 문이 막혀요. 언제나 분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돌이키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니까 회개의 문이 막혀요. 사랑의 문이 막히고, 사랑의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회개할 수 있는 문이 닫혔어요. 하늘 문이 닫혔어요. 은혜 문이 닫히고 굳게 닫혔어요. 그리고 출입을 여기 금지한 거 모양으로 차단이 됐어요. 완전히. 그런 것이 없나? 그게 여리고성 노릇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소국가나 강대국이나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비동맹 국가나 지금들은 어느 정도 개방을 좀 했습니다. 개방의 문들이 다 열려져 있어요. 북한도 청소년 그 축구 세계 그 축구대회도 남북한 같이 지금 그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문이 좀 열린 거예요. 이거 소련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자꾸 물러가요. 민주주의로 개방이 돼 나가요. 지금 민주화. 그래서 소련이 그 방언이 많은데 또 독립이 돼가지고 대통령, 거기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제가 돼서 그 인제는 공산주의가 물러갔다 그랬어요. 신문에 보니까. 골바초프하고 인제는 회담하겠다, 그 대통령하고. 근데
또 중공도 어느 정도 개방이 좀 돼가지고 문을 조금 열어놨어요. 이 북한도 지금은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고립이 돼가지고 경제적이나 앞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요, 지금. 권면을 중국에서 권면을 해서 권면을 받고 조금씩 열어요, 지금. 그래서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금강산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 가지고 좀 달러를 벌자 그런 것도 지금 개방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반시 고요입니다. 그게 반시 고요가 이루어지느라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북방 정책 문이 열려요. 과거에는 김일성 소리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자유당 때 그 후로도. 지금은 뭐 아무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자기 줏대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북방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적성국가하고 뭐 무역이 다 뭐예요. 교류가 다 뭐고. 지금은 문화교류, 경제교류, 무역 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그래야 사는 세대에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문이 이렇게 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리고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을 꽉 닫아두고 교류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다, 너는 너다, 너다, 나는 나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대화 시대라고 그럽니다. 대화.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 시대고 사제 간에도 대화 시대고 또 나라와 나라 국채 간에도 대화 시대고 남쪽과 북방 그 적성공산주의하고도 대화하고 인전 철회장막이라는 건 점점 물러가게 마련해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복음의 문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개방적으로 유익을 보려면 종교도 어느 정도 자유를 줘야 돼요. 그래서 종교도 자유가 올지 몰라요, 북한이나. 이 소련은 뭐 종교 지금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가는 건 장담 못해요. 마귀 역사는 그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진짜 예수쟁이가 나오게 마련이다. 그런 거 다 체크해 놓는 거예요. 중공의 교회들이 지금 여기저기 되는데 장로 유명한 집사는 전부 국가기관에서 나오는 사람이래요. 외국 사람들은 절대 강대에 못 씁니다. 그럼 붙잡혀가요, 강대 샀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시 열리는 거지 영원히 열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이 반시고요가 임시 시간으로 치면 30분이에요. 예정된 고요예요. 고요가 돼서 바다에나 땅이나 각종 서먹에 내 천사 바람 맞고 있는 걸 막아요. 불지 못하게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이마에 복음이 완전히 세계 방방곡곡 안 들어간 데가 없이 적성국가에도 이 복음이 전파돼서 택한 백성들이 완전히 믿어서 인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개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엿새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것 같이 빌라델비아 말세 교회의 5번째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예수님이신데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놨어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암만 38선을 깨뜨리려고 무력과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놓은 건 못 열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요.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상상치 못한 열어진 게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 반시고요가 이루어지느라고 성경대로 열어놓는 거예요. 그 대원군 때도 그 고립적인 정책을 써가지고 외국하고 단절을 하고 나간 이 대원군, 그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 성경을 한국 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대동강에 왔을 때 그 대포를 써가지고 배가 불이 나서 숨겨당한 대동강에서. 그래도 그때 그 복음이 그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선교사가 또 나중에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 하나님의 귀한 순교자들을 통해서, 외국 사람 순교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오늘날 이 복음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해라.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복음의 문.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이에요? 그거예요? 왜 적었나? 성경인가? 4장 3절? 아니 4장.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예, 전도의 문. 오늘날 우리가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못해요. 또 전도하면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돼서 서울도 여리고성과 같이 돼가지고 전도 안 받아요. 애들 뭐 전도하러 가면은 무슨 세금이나 받으러 간 거 모양으로 문을 꽉 닫고 안 열어줘야 돼요. 그 전도하기 어려운 때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전도해서 인도하도록 전도의 문이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여리고성 같이 돼가지고 전대문을 막아놓고 딴 얘기만 해는, 진리의 문을 열지 못하는, 그 왜 그러냐? 믿음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회개의 문이 열려야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문이 열려야 되고 열어놔야 돼요. 이거 여리고성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인데, 2절은 그 여리고성을 내게 붙이겠다. 굳게 닫혀서 뭐 군대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성을 삥 돌려서 방비를 하고 지금 저 말하자면 정조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어떻게 왕으로부터 그 장관들로부터 그 백성들을, 그 군인들을 어떻게 성 안에 있는 것을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은 내게 붙였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였다. 그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리고 성을 내게 붙였다. 저 왕을, 여리고 왕을, 그 뭐 장관들을, 군사들을 다 내게 붙였다.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요. 그 붙여주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뭐 천사를 통해서 싸워주시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싸워주시든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이건. 그 여리고성의 기생나합 외에는, 그 식구들 외에는, 그 관계된 식구들 외에는 하나님이 다 붙인 거예요. 이거. 근데 붙이는데 두 가지로 붙이는데, 여리고성에 그 대적이 된, 왕으로부터 대적이 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건 멸망 심판으로 붙인 거고, 그건 다 죽이게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건. 근데 여리고성 백성이라도 기생나합의 일가는 그건 구원으로 붙여준 거예요. 구원. 같은 이스라엘로. 그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 모든 백성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붙여주신 데는 그 말씀을 듣고 내고 순종하면 누가 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싸워주고, 그 굳게 닫힌 성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깨뜨려주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요. 이건. 그래서 순종이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제 아무리 그 철통 같은 그런 방비를 했다 하더라도 또 그 세문이 암만 두껍고 그건 도저히 그건 깨뜨릴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붙였다면 그건 함락하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마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순종하면 돼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사건이 생겨도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우리는 순종만 해나가면 뒷일, 앞일, 어려운 일, 문제되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또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사람이 개척교회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땅값이 비싸서 그래서 포기를 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가 그러세요. 땅 한 평에 암만 저 변두리도 이 해화동보다 비싸답니다. 마초동, 고여동, 거강교회 양목사님이 있는데 거기도 땅 한 평에 900만 원이래요. 900만 원. 한 평에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보통 큰 길가에는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뭐. 거기가 남한산성기 때 철거미 나간 동네인데 그 얼마나 올랐어요 그게. 우리 교회 자리 있던 자리 그 안 팔았으면 그게 더 비싸대요 거기가 또. 그 땅금이 그렇게 비싼데 그 뭐 참 어렵대요. 뭐 어렵긴 어려워.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니 땅 한 평에 암만 뭐 8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뭐 5, 600만 원이다 그래도 그다 누구 거냐? 하나님 거지요 뭐. 암만 뭐 몇천만 원이 저 명동에 뭐 1억 6천만 원인가 한 평에 그래도 그건 누구 거냐? 하나님 거지요 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나 허락을 하지 않았냐 그게 문제예요. 봉급생활 35만 원 받는 70만 원 받는 사람이 35년을 해도 집 하나 못 장만한대요. 한 푼 안 써도 그 월급 가지고 집을 살려고 그러면 30평 그저 기준으로 해서 못 산대요. 암만 그렇게 못 사도 집이 없어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꼭 줘야 될 사람은 줘요. 그건 불가능해져. 현재 우리 생각으로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불가능해져. 그건 그것도 하나님이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할 때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느냐 세방사료를 하려느냐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문제 없어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천지에 충만한 거 하늘과 땅 거기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여호와의 거라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뭐 한 평에 1000만 원, 뭐 1500만 원, 800만 원, 뭐 암만 5, 600만 원 이상 가도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그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암만 그걸 살라고 해도 못 삽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을 했느냐 허락을 안 했느냐 그게 문제지.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줘야 될 사람은 오질 뚫어놓던 줘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3절로 7절인데 그 여리고성 정복하는 비결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비결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네, 성을 엿새 동안 하루 한 바퀴 한 번씩 매일 돌아라.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새를 보라 그랬는데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르는 새는 일하는 새, 할 일하는 새.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3장의 10절부터 보면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습니다마는 모본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그 천막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용을 썼어요. 그 시대에 말세라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누구를 끼치고 부덕을 끼치는, 규모를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책망한 거예요. 일하고 먹으라고. 그래서 나르는 새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일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놀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를 깨끗이 하는 일이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화를 시켜나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이뤄나가도록 연단과 시련, 훈련과 교육, 그걸 시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잘 순종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일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자기 책임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책임, 교회에서도 자기 책임, 사회에서도 자기 책임, 직장에서도 자기 책임, 학교에서도 자기 책임, 자기 책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밥 먹을 자격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르는 새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루 한 바퀴 도는 건 매일 일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 그 얼마나 육신의 생각일지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겁도 나요. 뭐 여긴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소수고 무기도 그 무장한 군인은 얼마 안 돼요. 백성들이지. 전군만 무장을 완전히 내고 후군은 무장도 없어요. 그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운 건 하나님께 맡기고 능력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돌리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 매일 새벽 기도도 매일, 성경 읽는 것도 매일, 기도하는 것도 매일, 또 우리가 때를 못 얻던 어떤 누굴 만나든 전도하는 것도 매일, 증거의 생활 매일, 밥도 매일 먹죠. 세수도 매일 해죠. 이도 매일 닦는 거죠. 뭐든지 매일 하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그 하루 한 바퀴예요. 4절 읽으래요.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올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예, 여기 7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 소제다 드려주는 대표입니다. 오늘날은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도 공급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다 하나씩 자꾸 크게 부르라 그랬어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그 양의 뿔이 뭐 잘난 거 아닙니다. 아름답지 못해요. 볼 거 없어요. 양의 뿔이. 그걸 군역을 뚫어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놓을 때 양뿔보다도 못해요. 우리가 양뿔 뭐 나팔로 이렇게 썼지만 그 나팔로 안 쓰면 그건 뭐 다른 걸로는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쓸모없는 자, 약한 자, 허물이 많은 자, 볼 거 없는 자, 비천한 자,
그 멸시 천대받는 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천한 자, 요명이 없어요. 요명이 그 이름, 그 귀한 무슨 이름을 가지지 못한 우리들, 그런 가난하고 약하고 천한 자를 불러서 이렇게 양의 불 나팔을 만들어 쓰는 것 같이 하나님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당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앞에 이용당한다는 것은 그 복받은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데 그 양각 나팔로 부는 거는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그 너희는 나팔 소리 같이 크게 그 선지자들을 외치라 그랬어요. 백성의 잘못을, 죄악을, 마치 죄는 심판당한다는 것을, 우상 섬기고 안식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멸시한 건 하나님을 멸시한 거기 때문에 그걸 나팔 소리 같이 크게 외쳐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알려줘라.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교육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결과예요. 군대에서 그 나팔을 많이 과거에는 불었습니다. 우리 마천동에 있을 적에 공수부대도 거기 있고 행정처가 거기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 새벽에 기상나팔 불고 주친나팔 저녁에 불고 그 소독나팔을 불고 그 주침 소독나팔 불 적엔 그 나팔 소리가 아주 처량해요. 또 누가 죽었거나 그럼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묵념해놓은 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럴 적에 그 국군요지에 그 나팔 부는 거 뭐냐고 그 슬픈 나팔을 불어요. 여기도 나팔을, 양각 나팔을 울려서 불내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나팔 보통 때 부는 거하고 특별할 때 이럴 때 부는 건 틀려요. 울려 부르라 그랬어요. 울려 부르면 떨면서 부는 건데, 이 울려서 떨면서 부는 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 2장의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섬기는 거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가르쳤어요. 빌립보 교인한테. 그런 동시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영의 세계,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회개하는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즉 가슴을 치면서 통해하는 격으로, 그래서 이 나팔을 울려서 이렇게 불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이게 그 큰 소리를 내서 불라고 그런 건데, 그 나팔 소리를 떨면서 이렇게 울면서 부는 건 첫째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둘째는 우리 신령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부르짖는 거, 그런 걸 상정하는 거고, 셋째는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 그 심령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이
불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경고도 해주는, 그렇게 그런 뜻에서 나팔을 울려불라, 영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또 이 실제 역사적으로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팔을 울려볼 적엔 다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로 심령이 그 새 생명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회개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 해도 어떻게 소리 질렀는지 몰라도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함락이 된다. 그런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궤 앞에 행할지니라. 네, 눈의 아들 여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임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도록 그런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으로 바로 가는 거.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메는 거는 제사장이 메는 건데, 그 블레셋에서 엘리야 쪽에,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 선지 쪽에 그 복궤를 뺏겼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그래서 다시 이제 베세메스로 가져왔는데 거의 재앙을 많이 내려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다시가 왕 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거 휘장 안에 있어야 되겠는가?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어요. 왕 소견대로 해라 그랬어요. 선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 백관들을 다 동원을 시키고 날짜를 특별히 잡아가지고 명절로 잡아가지고 복궤를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미워야 되는데 쉽게 해놓으라고 새수레를 만들었어요. 그 우사를 시켜 끌고 가게 했는데, 그런데 그만 소가 뛰었어요. 그만 뭐 걸려서 그랬는지 뛰었어요. 뛰니까는 이 우차가 냈다 뛴단 말이에요. 복궤가 냈다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우삭을 바로 해놓으려고 붙잡았어요. 붙잡는데 하나님이 내리쳐서 볼을 내려서 죽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거저먹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제사장이 그걸 어깨에 매요. 교회도 하나의 복궤입니다. 교회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 의를 확장하는 일, 또 우리가 믿는 일, 개인이 각각 믿음을 써서 성경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미어야 돼. 다 오늘날은 다 미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사장만 미었지만, 민대는 건 뭐냐? 민대는 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참으면서 환난을 참으면서 끝까지 그 말씀대로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매는 거예요. 그게 책임을 지고 매는 거예요. 그게. 목사 전도사는 그 직분으로 매야 되고, 또 다른 직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직분으로 매야 되고, 가정에서도 자식에 대해서 매야 되고, 또 자식이 장성하고 부모가 늙은 다음에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매야 돼요. 부모를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그래서 부모를 봉양을 해야 돼요. 대접을 해야 돼요.